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가족 중에 대표가 기도해주세요. 친구들, 힘차게 찬송 부르며 주님께 예배드릴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이가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우리 예수님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내가 가진 건 작고 작지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니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겠어요. 친구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장난치거나 딴짓하지 않고 바르게 말씀을 들어요. 누가 잘 듣는지 시합할까요?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마가복음에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어른 남자만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각 지방에서 행했던 것과 가르친 것들을 빠짐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을 따로 조용한 곳에 가서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일행들을 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육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도할 곳에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쉼이 필요한 제자들과 예수님,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일행을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오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리도 예수님을 쫓아간 것일까요? 각 고을 마을에서 달려왔던 이들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권력 있고 또 힘 있고 많이 배웠던 사람들에게 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해결책이 나오니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풀고 싶었을 거예요. 벗어나고 싶었죠.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하고 그들은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이 있다는데 어떻게 멀다고 해서 안 쫓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멀어도 쫓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생명과 관련된 또 병마로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명을 제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도착한 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여기십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6절 말씀에 따르면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흩어졌고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들이 온 산과 언덕들을 헤매며 온 땅에 흩어졌으나 아무도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예수님은 무리가 모인 것을 보시고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시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 그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양을 불쌍히 여겨서 갈 길을 알려주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이듯이 목자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겨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모여있던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법 흘러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왔으니 무리가 모인 곳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이 빈들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근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어떻게 채우나?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좋게 더 들어갈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서 상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리고 어두워서 길을 헤매기 전에 마을에 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는 것을 본 그 사건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에 얼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제대로 깨닫고 또 믿지 못한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그나마 먹을 것이 있나 알아봅니다. 무리 중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양 또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받아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에게 들려져 있던 음식은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또 이것을 나눠주자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을 제한 숫자인 5,000명, 즉 다 합한다면 10,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긍휼히 여기셨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예수님, 그 일을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줄인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던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이 놀라운 빈들의 만찬은 예수님이 베푸신 생명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 영적 법칙을 육의 양식인 빵과 물고기를 먹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한 천국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고 또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쉼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에서 쉼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일하심에 그저 머물러 있을 때 풍성하고 큰 은혜를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이 친구 관계가 가족과 직장에서 큰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나는 참 쉼을 원하는데 쉼이 없는 것만 같습니까? 나에게 영적 회복과 은혜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못 느끼고 있나요? 그때 잠잠히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는 것을 그저 받아들고 나눠주었던 제자들처럼 또한 예수님이면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목자 없이 헤매는 그 양과 같은 사람들처럼 그저 주님께로 머무를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일어났던 빈들의 그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서 오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고 간증할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자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설교 말씀 잘 들었죠? 보석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내용을 가족들과 나눠볼게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기도해요.